맡게 된 김현찬 형제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추워졌다가 어제 조금 풀린 것 같더니 다시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우리 날씨 많이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그리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최근에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참 많이 힘이 되고 또 가끔 저희가 살면서 너무 어렵고 힘든 순간들 많이 겪으실 텐데 그런 순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능력과 힘을 주시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안 넘어가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미래를 사는 것 같아요. 네, 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만원버스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학창 시절에 겪어 보셨죠. 학교 갈 때 만원버스 타셔가지고 가방이 뒤에 문에 껴가지고 이렇게 막 안 빠지고 이랬던 경험들을 한 번씩 다 겪으셨을 것 같은데 보통 만원버스라고 하죠. 이 버스에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람이든 짐이든 실을 수 없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만원버스를 그려보시면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죠. 이 가치관은 성경 말씀,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님에 대한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가질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저희와 같이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일반적인 그런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다면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과 동일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물질적인 면 그리고 이 경제적인 면에서 부유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다라는 생각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초점을 돈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성도님도 혹시 돈에 맞춰진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저희는 때때로 저희도 모르게 이 돈을 쫓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주의하시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올바른 가치관 안에서 사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우리에게 올바로 살 길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1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12절 말씀에 나오는 시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예정인데요. 시험이 뭔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시험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테스트. 시험을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시험 그러면 이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맞으세요? 시험 그러면 뭐 학교 다니실 때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이런 모습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 대학교에서 시험들, 또 회사 다니면서 치르는 여러 시험들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뭔가요? 학생들 괴롭히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그동안 학생들이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험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 내용을 더욱더 깊이 기억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결국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힘들게 문제 만들어서 하는 건 결코 아닐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시험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최근에 야고보서 말씀을 4번째 말씀이거든요. 총 4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1장 2절 4절 말씀을 나눴던 말씀을 살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죠. 야고보는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함을 가지게 되고 또 인내함을 통해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축복은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길 원하시나요? 받길 원하시는, 받을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면류관은 성경 원어를 보면 스테파노스라는 말입니다. 옆에는 그 사격의 진종호 선수가 지금 면류관을, 월계관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면류관을 성도님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올림픽 때 승리한 사람들이 이렇게 월계관 쓰여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건데 실제로 이 스테파노스라는 의미는 경기장에서 승리한 선수들에게 주어진 상을 의미합니다. 선수들은 이 상을,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자기를 단련하고 준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1절에도 이 면류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인가요? 요한계시록 3장은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켜오고 있는 믿음을 더욱 지속적으로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름질해서 자신이 가진 면류관을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올림픽에서 한번 우승했다고 그 다음에 또 우승할 수 있나요? 우승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사실 더 힘든 부분입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자기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이 그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고 색깔이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면류관이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질 그 생명의 면류관 소망하면서 내가 어떤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질 그 면류관이 어떤 것인지를 소망하시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채찍질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자신에게 닥쳐온 이런 시험의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도 누구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성경에서 시련이 다가왔을 때 넘어지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켰던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다니엘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오늘 한 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구보다 완전한 삶을 살았고 또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소망할 정도의 완벽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실패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주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완벽하게 대응했던 이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5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이 언급되고 있죠. 이 중에서 오늘 살펴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또 기록되어 있죠. 읽은 말씀처럼 지혜와 성령을 힘입어서 말함으로 그 누구도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스데반은 살아왔습니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모함을 받게 되고 공회 앞에 잡혀가는 상황이 되죠. 그때 스데반은 어떻게 됐나요? 공회 앞에 잡혀간 상황 속에서 이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두려워하거나 비굴해지거나 떨지 않고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그 얼굴이 마치 천사 얼굴과 같이 평온하였다라고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그 성경 말씀을 한번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스데반은 얻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만약에 우리에게 똑같은 시련이 다가오고 똑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자극적인 단어를 피하고 자극적인 행동을 피해서 죽음을 모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당히 분위기를 보고 그들의 기분을 살피면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스데반이었을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눈빛이라든가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들이 쉽게 자신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 상황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더욱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그들에게 전하였고 끝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음을 당하는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해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은 이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쉬지 않고 경주하였던 스데반에게 앞에서 봤던 면류관을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우리 스데반 이름이 뜻이 뭔가요? 스데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한국어로는 스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스테파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름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우리 앞에서 스테파노스가 뭐라고 했나요? 면류관이라고 그랬었죠. 이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순교를 당하게 됐죠. 이 사도 바울은 이 면류관 스테파노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삶을 살아가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어디를 향해서 지금 내 삶을 달려가고 계신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되죠. 언젠가 사라질 것들, 그리고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는, 즉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혹시 내 눈이 바라보고 있고 내 마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고 내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 한번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무슨 그림인가요? 이제 100m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 시작전 하는 시작점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성도님들이 지금 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세를 잡고 달려갈 준비를 하고 경기를 시작하는 총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세요. 두근두근 떨리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달려갈지, 보폭을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총소리가 들려서 힘차게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만약 성도님들에게 목표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달려갈 라인이 없고 골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달려가기만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똑바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갈 테고 왼쪽으로 갈 테고 또 가다가 멈추는 사람도 있을 테고 가다가 뒤로 돌아서 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인생도 이 목적지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해서 옆으로 또는 뒤로 뛰어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시련이라는 이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2절과 13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느낌이 다르죠. 12절의 시험과 13절의 시험은 같은 시험이지만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자,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에 해당하는 원어를 찾아보면 12절은 페이라스몬이라는 원어입니다. 이 시험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3절에 나오고 있는 시험은 어떤 뜻일까요? 13절에 나오고 있는 시험은 페이라조 메노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주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같은 시험이란 단어지만 우리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 또 하나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주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번역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 1장 12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생명의 올개간을 받을 것입니다. 그 올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13절, 유혹을 당할 때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이 시련이란 것은 우리를 단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유혹은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즉 시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유혹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분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유혹의 목적이 뭐라고 했나요? 우리를 죄악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어려움에 빠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유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할 때는 매를 듭니다. 물론 잘 타이를 때도 있고 그리고 야단을 칠 때도 있고 그래서 야단을 쳤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고 때리죠. 훈계를 하고 그 아이에게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은 그 경중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도록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 놓으시고 네가 잘못했으니 징계 받아야 돼 라고 절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과연 죄악에 빠지게 유혹하실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절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오직 사탄이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시탄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악에 빠진 것은 누구 잘못인가요? 누구 잘못인가요? 우리가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죄악에 허덕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누구 잘못인가요? 100% 우리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 어떤 것도 결코 변명거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혹을 당할 때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자기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해서 함정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또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내가 잘못했는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인류에 다가왔던 첫 번째 유혹의 순간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앞에서 정의했던 이 유혹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설명하는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죠. 사탄은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와에게 다가온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빈틈을 찾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와는 비록 뱀이 유혹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들었던 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야만 했지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죠.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뱀에게 답변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때 심리가 어떤 심리였을까요? 하와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도 이미 하와는 이 뱀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 선악과를 따먹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이 마음속에 이미 유혹에 넘어가서 저걸 무조건 따먹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잡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 그보다 그 마음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애매하게 바꿨습니다. 그럴지도 모른다 라고 바꿨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마음의 부담감을 털어버립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해본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에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빠뜨리고 그냥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찔리고 마음이 너무 부담이 돼서 저도 모르게 그 말씀을 덮어버리고 다른 걸 기도하고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하와는 끝내 뱀의 유혹에 스스로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전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로 탓하게 됩니다.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변명하고 있나요? 아담은 자신에게 열매를 준 하와 때문에라고 변명하고 있고 하와는 뱀 때문에 자신의 잘못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하와 때문이라고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아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그 하와를 자기에게 준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 이 여자를 나에게 줬습니까? 라고 모든 문제의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한 아담은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즉 죄로부터 또 다른 죄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죄의 결과 사람과 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그런 은혜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영적인 죽음이 다가오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었고 그 결과 사망을 낳게 되었습니다. 시련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에게 없어요. 또한 유혹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과 유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아담과 같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른 누군가 책임으로 전가하지 않고 실수를 범했습니다. 잘못을 범한 상황에서 아담처럼 누구 잘못으로 이렇게 했어요 라고 변명하지 않고 만약에 그 순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어쩌면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끝까지 변명하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분 앞에 다 내어놓고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숨기지 말고 숨길 수 없는 것을 숨기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엎드린다면, 용서를 구한다면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하와를 아담에게 줬을 때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뭐라고 반응했나요? 이 세상 최고의 프로포즈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상황을 보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니라 하니라. 아담은 자기에게 온 하와를 보면서 너무나 크게 기뻐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워했었죠. 근데 이제 그는 하와 때문에 이렇다라고 자신에게 잘못을 전가시키는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관계가 깨어지고 얼마 전까지 사랑하는 관계였지만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아담이 비록 하와는 유혹에 빠져서 실패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했다면 하와의 잘못을 그 자리에서 지적했겠죠.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라고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거기서 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3가지 유혹을 받게 되죠. 그 모습 잠깐 살펴볼까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서 사탄의 시험, 즉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때도 사탄은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언급합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면서 이 3가지 유혹을 하게 되는데 뭐였나요? 돌을 빵으로 바꾸라고 했었고 또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이 잘못된 성경 말씀에 대한 이 해석을 올바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겨내시죠. 우리 3가지 시련 중에서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그가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인가요? 시편에 보면은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의 91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 사탄이 인용했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죄악에 빠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모한 곳으로 던짐으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겨내시죠.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거든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마사에게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말씀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라는 상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지 못하다면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 그런 경험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너무나 큰 잘못을 우리가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처럼 말씀이죠. 이 첫사람 아담의 사탄의 유혹에 대한 실패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때때로 넘어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뭘까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문제는 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에 대해서 그것이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혹시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런 죄악이 있으신가요? 처음에 그 잘못을 저지를 때는 마음에 걱정이 되고 찔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에게 죄로 느껴지지 않은 그런 문제들, 혹시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자, 우리 혹시 그런 게 있다면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결단하고 그 죄로부터 멀어나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사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결국 사망을 낳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너무 작아서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끝내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혹시나 이 작은 잘못된 행동이 내 삶 속에서 있다면, 혹시 지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 순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육체의 유혹을 따라서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뭐가 좋은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는 작은 잘못이라도, 작은 잘못된 행동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인생에서 영생을 거두는 인생으로 변환되는 그런 시작점을 혹시나 늦어졌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그리고 매일매일 읽는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그런 말씀 우리가 대하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고 또 지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겠죠.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 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오셨나요? 아침에 내가 읽었던 나에게 교훈하셨던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자신을 되돌아보고 혹시나 내가 죄악에 빠진 순간들이 있는지 정말 두려워 떨면서 그 순간들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오셨나요? 이제 오늘이 12월 4일이죠. 아까 제가 날짜 잘못 적었는데 네, 12월 4일인데 3주 후면은 뭐가 있나요?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 교회 캠프도 있게 되죠. 성도님들은 이 크리스마스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크리스마스 예수님, 크리스마스 트리, 목자, 동방박사들 수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우리 그 크리스마스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금 많지는 않는데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그 만삭인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왜 갔었나요? 호적 등록하러 갔었죠. 그렇죠? 그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이 이유 때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때 그 호적을 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됐죠. 갔을 때 어땠나요? 상황이 어떤 상태였나요? 일단 마리아는 만삭의 상태로 갔었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미 그곳은 이 호적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여행자들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가득 찬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갈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구간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죠. 만약에 베들레헴에 빈 방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빈 방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은혜로운 장소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축복된 장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현실은 어땠나요?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베들레헴은 누리지 못했거든요. 성도님들 지금 마음은 어떠신가요? 예수님 들어갈 공간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문 밖에서 지금도 또 두드리고 계시죠. 나 들어갈 거야. 마음의 문을 열어줘 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그 문을 열더라도 이미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께서 들어올 공간이 없으세요. 우리 성도님은 지금 무엇으로 이 마음이 가득 차 계신가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계신가요? 아니 세상의 근심, 세상의 명예 또는 재물 등으로 내 마음이 내 머리가 가득 차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우리 성도님 혹시 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실현과 유혹에 대해서 함께 짧게 나눠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이 무엇일까요? 어떤 시련이 가장 힘든 순간이셨어요?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이 각 개인의 여러 상황들과 여러 여건들에 따라서 같은 시련이라도 다르게 다가올 수 있고 또 물론 더 큰 시련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가장 큰 시련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시련이 아닐까요?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지금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시련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시련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해서 이 주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시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련의 이유 그리고 시련의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항상 구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람을 낳느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마지막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짓고 있는 이 작은 죄,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